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는 매우 많이 들어왔죠. 또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봐온 영화 중에서도 모세를 주인공으로 한 대표적인 영화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왕자, 그리고 엑소더스 등 이 밖에도 매우 많은 영화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과 내일 저는 모세의 믿음을 두 번에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특별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애굽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애굽의 총리를 역임했던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의 통치자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거든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살리고자 갈대 상자에 그를 넣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물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나일강 근처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때 때마침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은요, 그를 데려가 키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장성하고 다 큰 거죠. 어느 날 애굽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화가 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매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공주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갈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을 때 모세의 친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렇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자란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멸시와 억압을 결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죄악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곳에서 뛰쳐나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곳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론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가치 기준에서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을 벗어나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되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 기준 속에서 아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한 모든 결단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